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짧은 두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이며 사역자이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 쏟아서 썼겠어요. 저도 우리 큰아이 육아일기 쓸 때 그랬거든요. 육아일기를 써가면서 이 육아일기를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바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어갔을까. 근데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일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일체, 하나됨.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일체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된 마음,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것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된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너도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 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무엇이 형성이 됐냐면 신뢰예요. 신뢰.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무엇을 드러냈냐면 오늘 본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위하여 서슴없이 생명을 버리는 삶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무엇이 기반이냐면 신뢰가 기반이에요. 근데 그 신뢰는 무엇을 토대로 형성이 되는가? 관계로 토대가 형성이 되는 거,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은 기도였어요. 늘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칠 건데 그 병자 살아나게 해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게 나한테 능력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 아들아,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네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계를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무엇이 드러났다? 사랑이 드러났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어떤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로 형성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서나 또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들 중에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죄나 넘어짐, 연약함, 우리의 옛 습관, 내 자아, 깨지지 않는 내 성품,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 아시죠? 제가 좀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오늘 또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최선이 완전하게 죄 짓지 않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요즘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교회들이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래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면 난 도저히 못하겠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요. 스스로. 왜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토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형성됐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연약함, 한 번의 넘어짐이 구원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에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각 개인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수천 번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근데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은사도 주고, 얘한테는 어떤 축복을 주고, 얘는 어떻게 인도하고, 쟤는 어떻게 부르시고. 근데 나는 거기에 비교해서 나한테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쟤를 나보다 더 사랑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흥분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한 사람에게 100%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0억이 녹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한 사람에게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100%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던 열등감, 그러니까 뭐 외모의 열등감, 뭐 그 집안 내력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열등감을 그때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향하여 100%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피는 70억이 녹아가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에 대하여 온전하게 흘리신 피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죽음으로써 증명된 그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복음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말씀을 본받아 갈 수 있다. 본받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름다운 것을 제가 발견하고 늘 묵상하고 알아왔지만 주님 스스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왜 주님이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왜 아름다우실까요? 형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가? 죄 없으신 분이, 티끌만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는데 왜 수많은 형벌 중에 십자가였겠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발을 보여주시는데 그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길이 아닌 곳을 갔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값에 의하여 나의 발이 못에 박히고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내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너희들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이 손이 못이 박혔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살아왔던 그 너희의 생각 때문에 내가 가시관을 썼다. 그리고 너희 안에 채우지 말아야 될 너무나 악한 것들을 너희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내 안에 모든 내장을 다 쏟아내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성경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십자가예요.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 근데 그 중심에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 그 중심을 연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성경은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들고 산을 오르는 그 발들을 보며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면 주님을 대면하세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그 여호와의 그 빛, 세상에서 태양이 비치는 빛이 아니라 그 본질의 빛이 비춰졌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들었을 때, 그분으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신비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쁜 거 보면 저절로 웃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이 아름다운 주님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수많은 연단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역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하고 증언하는 거에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낌없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난 부끄럽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소개하러 다니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밤 10시에 왜 앉아 계세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데 여러분이 여기에 왜 앉아 계세요? 그 아름다운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분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흡수하고 저 문을 나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노력하고 배워서 터득해서가 아니라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 절로가 뭘까요?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분이 나와 하나이고 내가 그분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가 싫어지고 죄와 멀어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름다우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 모든 게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아름다워집니다. 말, 행동, 삶, 성품 다 아름다워져요. 왜요? 아름다우신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됐기 때문에 벅차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정말 심장이 떨리는, 긴장되고 기대되고 너무나 추구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막 노력하고 뭔가를 배우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연합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믿음과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분리되지 않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봉사하고 어떤 조직을 키워가고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의 성품으로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저절로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맺혀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